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문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록이 있는 인생, 적당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인생이 정리가 되거든요. 끝나거든요. 그런데 14절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다시 등장을 해요. 다시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사 때문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의 인생의 부록이 기록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 그냥 살고 죽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부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부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록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스토리가 기록이 되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을 때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록이 있는 인생, 은혜가 있는 인생,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아스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 듣고 그냥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은혜를 입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쳐요. 그냥 위로 방문하러 온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요. 얼굴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물이 막 흘러내릴 때가 있잖아요.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눈물은 진심이잖아요. 눈물은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쳐요. 엘리사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가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아들의 마음, 있죠? 아들의 자녀의 마음. 아버지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심령,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요, 위쪽에 동쪽과 위쪽에 아람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 민족이 강성해지고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약해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약해진 거예요. 근데 아람이 강성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너무나 강하게 쳐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티끌처럼 먼지가 돼버렸어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근데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북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죠. 화살을 잡는 손을 엘리사가 붙잡아요. 터치하는 거죠.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 문을 열게 해요. 이 동쪽에 아람 민족이 있거든요. 동쪽을 열게 해요. 화살을 동쪽을 향해서 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대적하여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 요아스는요 우리는 아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아람이 한번 풀면 우리는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요 힘을 줘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손을 함께 하니까 강하게 원수를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안 된다, 힘들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나는 그 앞에 먼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기억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쏘게 만들어요. 용기를 내게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들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을 다시 주어서요 요아스에게 화살을 치라고 그러죠. 근데요 이 요아스가 화살을 치는데요 몇 번 쳤다고 그래요? 3번. 많이 친 거죠.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하나, 둘, 3번 딱 친 거예요. 엘리사가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엘리사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진짜 25절 가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진짜 3번 이겨요. 딱 3번 이기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그냥 네가 좀 그만 치라 할 때까지 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화살 치는 게 뭐였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횟수였던 거예요.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원수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고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를 봐요. 순종하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그만해도 괜찮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만두는가를 보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3번 정도 치면은 많이 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엘리사는 말했어요. 이 화살은 뭐라고요? 아람을 쳐서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막 쳐야죠.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쳐야죠.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쳐야죠. 그 메시지를 듣고도 적당히 해버리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요, 철저하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채워줄 때까지 읽으세요. 이 말씀의 단맛을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얻지 못해. 얻기는 얻는데 풍성하게 얻지 못해. 철저하게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격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 정도의 은총을 받았으면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